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나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위에 잘 안 앉으시는데 남자 2분, 여자 2분 앉으셨습니다. 박지혁진 집사님 또 올라가실까봐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직분자 훈련 2번째 시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에 이제 초대교회에 세워진 7 집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날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중직자들과 교역자가 초대교회 7 집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각각 그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자는 차원에서 직분의 호칭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의 직분은 뭔지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중직자 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교회 중직자 되시는, 나는 중직자라는 직분이 아닌데, 몇 분 안 드셨네요. 자, 중직자는 말 그대로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하고 무거운 직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항존직에 해당하는 분들을 우리가 중직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직분이라고요? 중직자는 무거운 직분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항존직, 항상 이제 한번 임명받으면 특별히 교회에서 징계를 받아서 그 직분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직분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항존직이에요. 자, 나는 우리 교회의 중직자다 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몇 분 추가 안 되네요. 네. 자, 그럼 내려보세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시무권사님이 21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명성교회 시무권사다, 손 들어보세요. 네, 이제 헤아리겠습니다. 1분, 2분, 3분, 4, 5, 6, 7, 8, 9, 10, 11분, 12분. 21분 중에 약 절반이 예배에 참여하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 중직자 되시는 분들, 항존직이신 분들은 공예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참여하는 겁니다. 공예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참여하는 분들이 누구라고요? 중직자분이에요. 중직자는 하여튼 예배는 그냥 생명을 걸고 지키는 분들이 중직자예요. 교회에서 공예배가 있다 그러면은 어쨌든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무겁게, 중직자는 책임도 무겁게, 그래서 예배에 꼭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중직자로 손을 안 드신 분들 중에 집사님들 계시지요?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집사님들. 이 집사님들은 이제 서리 집사님이신데 매년 임명을 합니다. 교회에서 임명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정서상 서리 집사 임명됐다가 뺐다가 다시 임명됐다가 그러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매년 임명받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주로 교회에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그런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또 요새 어느 교회나 비슷해요. 우리 권사님들도 이런 봉사의 일을 많이들 하세요. 과거에 한가닥 하셨던 실력도 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전통이 시대가 바뀌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면서 막 같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느 교회나 그래요.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권사님들은 말 그대로 권위하는 일, 신방하는 일, 목회자를 도와서 목양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 하시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권사님의 역할이 뭐라 그랬지요?
기도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기도하는 일을 제일 잘하는 기도 대장 되셔야 되는 분들이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새벽 기도 나오신 높이 들어 보세요. 예, 잘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권사님들은 새벽 기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오셔서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정말 몸이 안 좋다. 내가 새벽 기도 나갔다가는 오늘 고혈압으로 쓰러질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시더라도 기도 사명 잘 감당하셔야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생각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좀 삐걱거리거나 누가 속상해하거나 누가 낙심해 있거나 시험에 빠졌거나 그러면 내가 기도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것을 통감하셔야 될 분들이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한 탓입니다. 기도 더 해야 되는데 내 탓입니다. 그래야 되실 분들이 누구라고요? 권사님이시란 말이에요. 권사님들이 다니면서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들이 권사님이신 거예요.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누가 이렇게 조미료를 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이 권사님이시란 말입니다. 권사 사명은 기도 사명, 집사의 사명은 봉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은 치리하는 사명,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목회자의 사명은 말씀 가르치고 이끄는 사역, 이게 그 사명의 직분에 걸맞는 사역입니다. 자, 혼돈됨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권사님들이 목회자처럼 하셔도 안 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처럼 해도 안 되고, 또 집사님들이 권사님처럼 해도 안 되고, 물론 약간씩 섞이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본질의 사명은 이거다. 거기에 깊이 느끼시고 그 일에 더 열심을 다하시면 되겠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직분자들로 세워지는 사람의 기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고 내면적인 것,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하나, 이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물어볼 거 있으면 손 들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도 그렇게 못 하시겠죠. 제가 이렇게 강대상을 좀 밑으로 내릴까도 했는데 좀 편안하게 들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설교하듯이 안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직분자로 지금 직임을 받았는데 내가 자격이 충분해서 나는 충분히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찌되었던 이제 직분자로 세워진 이상 우리는 직분자가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소양, 인격과 신앙, 기본적인 자질, 이것을 배우고 그렇게 되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좀 채워야 되고, 뭐가 좀 아직 덜 갖춰졌으면 이제 갖추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직분 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신앙 성수가 없다,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뭐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큰 오산입니다. 제가 미국에 어느 큰 한인교회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그 목회자와 친한 분인데 안수 집사님이시래요. 근데 왜 안수 집사님을 계속 오래 하셔서 뭐 장로님 되셔야 되지 않느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제가 신앙생활을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 교회에서 보니까 안수 집사 때 제일 열심히 일합디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안수 집사 때. 장로님 되고 나니까 일들 안 하시던데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장로 되기 싫어서 안수 집사 그냥 고집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아마 뭔가 좀 교육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책임 있는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내가 권한이 강해지면 안 돼요. 뭐가 강해져야 돼요? 책임 있는 직분일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섬김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더 중직으로 갈수록, 이건 계급이 아니라, 그래서 권한 행사하는 벼슬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구나 생각해서 다른 교인보다 더 수고해야 되고
더 내가 물질로도 헌신해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헌신해야 되고 교회 일이라 그러면은 정말 다른 거 만사 제쳐놓고 뛰어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런 책임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어떤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뭐와 뭐가 충만하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잘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간 분은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초대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성령 충만, 또 지혜로워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에 가르치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이 누군가 그 이름까지도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은 이 복음 전파와 교회 확장의 주요 동인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주석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복음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전파되어져 가는 그 모든 곳에서 성령이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어려운 지역 오지에서 정말 건강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보장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막 피부로 와 닿으니까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해요. 뭐 저도 물론 척박한 환경에서 그런 사역을 하면서 경험해 보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게 눈에 띄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성령은 복음이 전달되는 어느 곳이나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아주신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성령의 사역이 빠지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미국에 이런 저주하는 말이 있대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게 욕이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깨달은 사람이에요.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성령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목양하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교회도 역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세워져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55년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존되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케 하신 것,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주로 고백할 수도 없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성령의 역사 없이 이런 고백도 안 되고 이렇게 모여 있을 수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게 성령이 내 안에 감동 주시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옛날처럼 뭐 할 일이 없어서, 놀이가 없어서 교회 가야 좋은 정보도 듣고 그러니까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요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 그랬는데, 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셨다가 유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는 예언도 합니다. 사울도 예언자들,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라 그럽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주하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면서 거주하고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이세요. 뭐가 차이가 있는가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언제 임하는가? 성령이 언제 임하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분이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그 성령이 아니라 내 혈기가 충만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들어오셨어도 충만하게 거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성령 충만의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기도하는데 등이 막 뜨거워졌어요. 기도하는데 뻘건 불덩어리가 앞으로 날아와서 내 가슴이 막 그냥 뜨거워지고 쿵당쿵당 가슴이 뛰고 막 그때 식은땀이 나면서 내가 성령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체험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충만하는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내가 내 의지를 꺾고 성령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셔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거기에 100% 순종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내가 내 자의로, 내 의지로, 내 자아로 끌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또 조금 이렇게 순종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직분을 감당케 해라는 거예요. 또 성령이 충만하여야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회 사역뿐 아니라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성결 교단에 선임 장로님을 23년간 하셨어요. 제가 장로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어떤 시름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압니다. 제 모교회가 건축할 때 인천에 있는 주한교회인데 모교회가 건축될 때 교회 은행에서 이렇게 융자를 받아다가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그랬었지요. 그때만 해도 참 교인들이 헌신적으로 많이 교회 그런 일들을 동참을 했었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아버님도 또 장로님이셨으니까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보니까 집에 저희 어렸을 때 집이 번듯한 집이 있었는데 집 가구마다 딱지가 붙었네요. 왜 그랬더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갚아야 될 것을 빨리 안 갚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런데 교회에 무슨 일만 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또 재정도 나누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교회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성장하는 교회의 그 기본 동력에는 장로님들의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몸으로 여러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부분이 있었다. 제가 옆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장로의 역할 쉬운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월급을 준다고, 일당을 준다고 그 더운데 주방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하는 일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기쁨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말씀을 전해서 믿기로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그런데 성령에 대하여서는 잘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했더니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기도하다가 병고침도 받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이는 공동체가 갖는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택하여서 초대교회의 7 집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가려내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날마다 신앙으로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발굴해 나아가는 일,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 중요한 원리였어요. 우리 교회도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전통 잘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 얘기가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다 보니 몇 가지 이제 성령에 대하여서 성경에 비유된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글씨가 읽어지십니까? 잘 안 읽어지시나요? 성령이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잘 안 보이시나요? 성령의 모양도 다양하게, 예를 들면 비둘기 같은 성령, 그럼 성령이 비둘기가 됐다는 게 아니라 비둘기와 같은 평화롭고 또 비둘기가 우리에게 주는 인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또 성령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는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보시고요. 오늘 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다음에 뭐가 충만한 사람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지혜는 꼭 세상의 지식과 동일하지 않아요. 요새는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이 참 많은데, 옛날 우리 어르신 시대에 초등학교, 중학교만 다니셨는데도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예 학식이 없어 학교 출입을 안 하셨는데도 인생의 지혜로 아주 충만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학위는 많이 받아도 지혜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게 말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지혜롭게 됩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 지혜의 말씀이 충만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글을, 어떤 분들은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글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셨는데 성경을 읽고 싶어서 사모하다가 눈이 뜨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어떤 할머니는요, 성경 말씀 시편을 외워요. 통째로 외워요. 야, 그 60이 넘으신 분이 어떻게 이걸 다 외우니? 매일 반복해서 성경을 읽고 외우는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아예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그냥 암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지혜가 충만해져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 어떤 지식보다도 뛰어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혜 충만한 사람, 왜 그게 필요할까요? 행정 사무 처리에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도 해야 되고, 또 일을 규모 있게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또 생활에 필요한 실천적인 것도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모든 곳에 다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학교 공부만 잘해라,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너가 지혜롭게 될 때에 학교 공부도 잘할 수 있어.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치도 하고, 또 교육계에서도 일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지혜가 충만해서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지혜를 구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어린 학생들 만날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기도를 그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지나가세요. 하나님, 이 아이 지혜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랑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런 덕담과 축복을 하시란 말입니다. 약속이십니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마주치는 아이들, 여러 어른들이 한 번씩만 축복을 해줘도 그게 몇 번이에요 도대체?
그러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한 사역들이 있는데 잘 안 읽어지시죠?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읽으시기 편하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원래 사람들이 좀 신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의 믿음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격이 잘 갖추어진 사람, 교육을 잘 받으며 가정교육 잘 받고 성장한 사람이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지혜가 생기며 이 지혜가 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지혜, 지식, 믿음,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직분자들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이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의 역사들이 일으키는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밖에서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쟁이 같은데, 교회 일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 일하는 직장에서는 아주 꾀부려 조금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책임질 일은 남에게 떠밀고 이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대한다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 좀 먼저 앞장서서 어려운 일도 좀 하고 본인이 희생도 하고 책임질 것도 좀 본인이 앞장서서 책임지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럴 텐데, 비난받는 사람, 밖에서 비난받는 사람,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잘못됐는가?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참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세간에 이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실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다고 그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밖에 나가셔서 칭찬 듣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주님의 이름을 또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더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을 더 친절하게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조금 더 성실하게, 남들보다 내가 한 2% 더 열심히 살겠다, 이런 각오 가지고 나가서 살다가 칭찬받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이건요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또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것을 계명으로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면 좋은 건 알아요. 그런데 제한적이죠. 이기적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받으면 사랑하겠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분들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그리고 온 계명을 다 요약해서 압축해서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내가 실천한다 마음에 각오를 하고 나가셔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일에 계명으로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주님께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참 귀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들이대도 사람들이 보는 건 이 책이 아니에요.
그 말씀, 하나님의 귀하다고 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의 손을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봅니다.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삶으로 높여드리는 것, 이게 삶 속에서의 예배예요.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밖에 흩어져 나가서 그들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 전하는 귀중한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사랑하는, 더불어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로, 또 사랑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귀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초기 선교 일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펄벅의 어머니였던 캐롤라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펄벅은 여러분 잘 아시죠? 데지라는 그 장편 소설을 써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네덜란드의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은 미국 부인이었다 합니다. 이분이 선교사인 남편 사이든 스트리커를 따라서 중국에 건너와서 청강포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렵에 그 청강포 지역에 심한 가뭄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남편은 전도 여행을 떠났고 집에 세 자녀와 함께 또 그 집안일을 돌봐주던 이 가정부만, 중국인 가정부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가뭄이 계속되었던 어느 날 캐롤라인이 창가에서 바느질하고 있는데 밖에서 중국인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는 원인을 저 서양 선교사들, 양귀자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양 귀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서양 선교사들 때문에 이렇게 가뭄이 오고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니 저 선교사 가족을 죽여서 우리 조상신에게 바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캐롤라인 부인은 두렵기도 했지만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헛된 신앙에 자녀들을 희생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참 마음의 비장함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기도한 후에 확신을 가지고 밖에 나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캐롤라인은 평소보다 일찍 아이들을 재우고 자신은 창가에 앉아서 바느질을 계속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자정쯤 되니까 진짜 사람들이 작정한 듯이 몽둥이를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집에서 일하는 부인에게 부탁해서 따뜻한 차와 과자를 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또 흔들어 깨워서 아이들에게 밝은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찬송가를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 중국말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험한 얼굴로 몽둥이를 들고 흉기를 들고 왔는데 태연하게 앉아서 바느질하는 모습으로 문을 열어주면서 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함께 차와 과자를 나누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노래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으냐 그랬더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당신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다 내 이웃인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하였더니 이들이 오히려 당황해서 자기들이 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었고, 그 지역의 말씀 전도 귀한 사역이 열매 맺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런 비장한 신앙이 생기게 되고, 이 신앙은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동하고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익에 타협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귀다툼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조카 롯과 함께 이제 땅을 좀 나눠서 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네가 먼저 택해서 좋은 데 가져가, 어쨌든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뭔가 다른데
아이고 저렇게 살아서 될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는 모습을 보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주위의 칭송 듣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봉사를 위해서도 수고해야 되지만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일에 관심을 갖고, 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에는 내가 의분을 가지고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작정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는 뭐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또요,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또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위의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상동 지역에 아주 칭찬받는, 손꼽는, 점잖고 멋지고 삶이 반듯한 그런 모습으로 감동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